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룩함을 보고 절망하여 돌과 숲들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전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분하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베달로 내려오게 하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우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았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예배 시간 11시가 됐는데 예배 시작하셔야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직 저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생각하기를 그 목사님 참 편하게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시간 됐으면 일어나서 시작하는 게 정상이지. 또 성령이 예배하는 중간에 또 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자기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신의 신령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분이 교인 상대로 금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겪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간에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 왕이 책망을 받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가지고 4월달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이 사람들을 요단을 건너 아스바와 길갈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치르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백성들이 동요를 했어요. 병사들이 조금씩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사울 자신도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제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주시러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 피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러댄 겁니다.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둘러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아브라함 말처럼 그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단에서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까지 갔어요.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까지 간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스톱하셨어요. 스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뿔이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대신 그것을 잡아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 꼭 죽여야지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정도 과정까지 갔으면요, 하나님도 충분히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요, 이렇게 막판까지 그 순종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리아 산에도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면은 여호와 이레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고 제단 위에 눕혀놓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끝에 가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건너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요단강 건너는 것이 어렵습니까? 홍해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뭐 갈라진 길을 걸어간 게 홍해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그냥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 그랬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거기를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첨봉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로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여름에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버스는 아주 화덕처럼 뜨거웠어요. 버스가 달리는데 가로수 그늘 밑에 한 젊은 군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버스가 그 안에서 멈췄어요. 군인은 커다란 배낭을 안고 버스 맨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 안 떠나냐고 승객들이 소리쳤습니다. 운전수는 저기 보세요 하면서 창밖을 보니까 멀리서 젊은 여인 하나가 열심히 논두끼를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향해서 손짓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여인이 다 왔는데 버스를 타지 않는 거예요. 운전수가 빨리 타라고 소리쳤는데 여인이 머뭇거리더니만 맨 앞좌석에 앉은 젊은 군인에게 가가지고 창밖으로 손을 잡고서 몸성이 잘 가이소 하며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젊은 군인도 말하기를 걱정 말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승객들이 너나 없이 다 유쾌하게 웃었다는 겁니다. 버스는 다시 먼지를 일으키면서 여인을 뒤로 남겨둔 채 매미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로수 사이로 멀어져 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도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계절상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지 추수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에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울이 제사를 다 드리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보니까 제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는 정한 날에 오시지 않고 병사들은 동요해가지고 하나둘씩 떠나가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은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100번 드려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100번 순종한다면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아들 둘이 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들아 들에 나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어요. 하나는 예 하고 대답하고 나가서 딴 데로 갔어요. 일 안 하고. 다른 아들은 아니요 안 해요. 그리고 나갔다가 길을 가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밭으로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는 거예요. 대답은 시원치 않게 했지만, 대답은 아니요 그랬지만 결국 아버지 말 따라서 일한 게 잘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순종이고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100번 번제를 드려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부라서 곡식 가지고 제사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해가지고 짐승 가지고 제사 드렸습니다. 똑같은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이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이미 알았죠, 그거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목사 안수 받으면 사람이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안수 받고서요 놀랐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나 그래서 놀랐어요. 나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수 받았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에 합당한 종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혼식은 순간이지만 결혼 생활은 길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밖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급하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바짝 엎드려라. 아들은 놀다가 영문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바짝 엎드렸어요. 이제 조심조심 나에게 기어와라 그랬어요. 아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아버지 말이니까 살금살금 조심조심 기어왔어요. 아버지에게 다 온 뒤에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커다란 독사가 한 마리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이는 이유를 몰랐지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더니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알지 못해요. 왜 우리의 처지가 지금 이 지경인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지금까지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음 장에 나오는 14장에서는요.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용맹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둘 것이나
사울 왕은 대가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한 번의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 축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사울 왕손에 의해서 대대손손 왕위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느라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받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매우 힘들고 고생스러웠어요. 한 학기 한 학기 마친다는 게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배고픈 신학생들을 위해서 식당에는 그 무료 그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그 티켓을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었어요. 그거 내면 이제 무료로 국수 한 그릇 줘요. 저도 그거 가지고 몇 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 철야를 할 때는 옛날에는 밤새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기도 하고, 그러다 새벽 기도회까지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철야가 끝난 거였어요. 그게 이제 신학생 시절이었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랬던 신학생이 지금 제가 보니까 쌀을 가만히 쪄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이게 100배의 축복이로구나. 아니, 무료 급식, 무료 국수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던 신학생이 지금 보니까 쌀을 가만히 쪄놓고 먹고 있네. 이거 100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야, 내가 지금 100배의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야,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나온다는 자체,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또 가족하고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떼어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1대1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1대100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면요, 영원한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원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원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